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제가 잘 몰라요. 저는 대타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던 대로 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PPT는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과 눈 마주치며 설교하고 싶습니다. 저의 시선을 PPT에게 뺏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저와 눈 마주치시면서 이제 설교가에 필요한 부분은 페이퍼를 잠깐씩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방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4장은 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이 말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읽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영특해서 이미 다 파악했을 것 같아요. 의미가 분명하죠.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맺힘이 있습니다. 열매가 맺어져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고 그 이외의 땅에서는 말씀이 뿌리 내리지를 못합니다. 새가 물어가 버리고 또 이제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고 가시덤불에 던져졌느라 이게 줄기를 뽑고 잎사귀를 낼 여력이 없어서 그대로 시들어버린 가시덤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실패했는지, 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성공했는지, 열매 맺음에 있어서 성공을 했는지에 대해 우리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페이퍼의 서론 부분입니다. 오늘날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점검해보고, 저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이 다 좋은 밭으로 다 읽어지고 변화가 되고 다듬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페이퍼의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열매를 맺는 밭과 열매를 맺지 못한 밭의 정말 중요한 차이점 중에 하나는 거리감입니다. 거리가 멀면 성공할까요? 아니면 거리가 가까우면 성공할까요? 마음속으로 다 대답했죠. 거리가 가까워야 성공합니다. 말씀과 나와의 이러한 마음의 거리, 말씀이 나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말씀은 힘이 없어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워져서 완전히 나와 하나가 될 때 말씀은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저의 설명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돼야겠죠. 마가복음 4장 4절로 우리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4장 4절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읽을 겁니다. 우리 성경책을 준비해주고 핸드폰으로 찾을 수 있으면 핸드폰으로도 찾고, 마가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아멘. 실패했습니다. 길가에 떨어짐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길에서 떨어진 것 자체도 좋지 않은데 길가에 떨어졌다는 게 포인트예요. 우리가 한국어 번역에서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길이랑 길가가 별로 차이가 안 나 보여요. 길가라는 이 표현이 그런 의도는 아닌데 꼭 그냥 길에 떨어진 것 같은 의미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쓰여진 이 헬라어라든지 또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참고해 보면 이 뉘앙스가 분명히 살아납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씨앗은 길에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이 동그라미 원형으로 표현을 했듯이 동그라미가 나라고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가 난데 나랑 말씀이 나란히 평행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말할 때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헬라어로서 파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수학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저는 수포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기억이 나요. 평행, 둘이 만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평행, 죽어도 만날 일이 없어요. 그게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특징입니다. 파라라는 단어, 성경이 의도한 그림이 바로 이런 거예요.
말씀이 나랑 만날 일이 없이 계속 뻗어 있는 상태는 당연히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가지를 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진 첫 번째 상태입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어땠다고요? 만날 일이 없이 계속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간다 라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도 실패한 단계입니다. 마가복음 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아멘. 요 구절도 실패합니다. 돌밭에라는 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된 이 단어도 수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돌밭에라고 떨어지면은 이제 꼭 이 밭에 제대로 뿌려진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이 헬라어로서는 에피라는 단어를 썼고 영어에서는 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도형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동그라미가 난데 말씀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냥 얹혀져 있는 상태예요. 모자를 쓰듯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제3자, 타자로서 말씀이 그냥 내 머리 위에 얹혀진 상태, 소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면서 돌밭에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의 상태도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평행으로 달리는 것보다는 좀 나아요. 말씀은 뭔가 좀 들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내 머리 위에만 얹혀져 있는 것과 같은 소화가 되지 않은 그런 말씀에 대한 상태는 역시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마가복음 4장 7절로 갑니다. 우리 4장 7절 말씀도 역시나 실패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았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아멘. 요 구절은 더 가까워지기는 했어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어몽어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이 성경의 개념이 좀 이제 이해가 갑니다. 무리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무리 중에 하나. 나는 아닌 거예요. 역시나. 말씀이 그냥 그 무리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졌다는 거리감은 딱 그 정도입니다. 어몽이라는 단어를 성경이 쓰거든요. 말씀이 여전히 나와 함께 어우러져 있고 비벼져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나와는 다른 무리 중에 하나로서 존재할 때 역시나 말씀은 내 안에서 역사하는 힘이 없게 됐습니다. 가까워지긴 했어요. 평행으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얹혀진 것도 아니에요. 무리 가운데 하나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너와 나와 다른 구별된 그러한 상태를 가시덤불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4장 8절 말씀 성공하는 예시가 등장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이거는 안으로 들어가는 이미지예요.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안으로. 네, 안으로 들어오는 그 시간, 그 타이밍,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스라는 단어가 쓰였고 영어로는 into입니다. 도형으로 표현을 하자면 화살표가 드디어 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바로 이러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제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설교를 들었습니다. 갓난 아기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안겨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20살이 아직 조금은 안 됐잖아요. 20살이 조금 안 된 이 나이 때까지 주일이 되면 한 번도 빠짐없이 어느 날에는 새벽 기도도 나와 말씀을 들었는데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여러분들의
거리감은 어떠했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내 갈 길 가릅니다. 라는 이 길가에 나란히 떨어진 말씀의 씨앗, 절대 10번 듣고 20번을 들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이 여러분들 위에 얹혀진 상태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위에 얹혀져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경험할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꼭 여러분들을 저격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있을 겁니다. 또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이 꼭 내 상황을 아는 것처럼 그러한 설교를 하시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침투하는 날이 올 것이고 경험했으리라 믿고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말씀을 받고 나의 믿음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워져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서 빚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좀 미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 소수의 영적인 사람만, 어떤 좀 엘리트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고 충분히 반론을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이에 대한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우리 열심히 찾고 있네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대부분 찾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1장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직접 새기시겠대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모세가 받아온 언약의 두 돌판이 믿음을 강건케 하는 도구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이 설교의 시간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침투하도록 예레미야서의 표현인 대로라면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시는 수단으로 설교의 시간을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지금과 같이 전투적인 눈빛으로 설교회 매주의 설교회 가운데 임해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 길이다, 말씀으로 살 길이다 라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표현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말씀과의 거리를 점검하십시오. 그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좋은 밭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제 포인트 3번으로 넘어갑니다.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설명을 찾기가 어려워요. 누가복음으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의 말씀도 역시나 똑같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조금은 더 구체적인 표현을, 설명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거의 다 찾은 것 같아요. 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역시나 좋은 땅이 등장했죠. 좋은 땅이 떨어졌다는 것은,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요. 제가 여러분들의 아이 컨택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아이 컨택을 해본 결과 제가 보기에는
전부 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저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듣겠노라고, 하나님 내게 일러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모르고 놓치고 있던 것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어떻게 경건하도록 또 하나님을 보시기 기뻐하는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내게 일러주시옵소서라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좋은 땅, 열매 맺는 삶의 시작이요, 이제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설명을 들었으니까 역시나 누가복음의 예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처음 찾아가신 날 베드로가 이러한 경험을 했어요. 밤새 물고기를 낚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낚은 거예요. 이 포인트에 가면 물고기가 있고 이 시간에 저기에 가면 물고기가 있다는 것을 한평생 어부 생활을 하면서 체득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포인트를 따라서 내 판단에 완벽하게 이 모든 이 낚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해서 다시 육지로 돌아와 조금은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베드로야, 다시 나가자. 다시 나가자. 갈릴리 호숫가로 다시 나가서 내가 너에게 짚어준 데서 다시 물고기를 낚아볼래?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착하니까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 낚시 좀 알아요? 저는 한평생 낚시했는데 오늘 밤이 물고기를 목 낚는 날인 걸 나는 아는데 당신은 뭐라도 되는지 왜 나에게 이렇게 가르칩니까? 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겠죠. 베드로는 어부예요. 낚시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가더라고요. 자기 판단, 자기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갑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정말로 낚습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 말한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배가 가득해서 좌초가 될 위기만큼 물고기를 낚는 모습을 베드로가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사하는 바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내 삶 가운데 왜 여전히 궁핍함만 있을까요? 영적으로 채워지고 싶고 정말로 나도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나의 삶은 여전히 메말라 있는 것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을 충실히 따라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태도, 순종의 반응을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라고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요구가 우리의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좋은 마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땅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열매 맺는 땅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누가복음 8장 15절에 또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은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 차례입니다. 말씀을 듣되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지키고 인내하는 것, 이것이 열매 맺음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밭이라고 새가 안 찾아올까요? 찾아오더라고요. 좋은 밭이면 더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길가에서는 그 말씀을 새에게 넘겨주었으나 좋은 땅은
새에게 그 말씀을 넘겨주지 않고 오늘의 말씀대로 지키고 인내함으로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삶이라는 게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가시덤불이 안 생길까요? 좋은 땅에는 돌뿌리가 없을까요? 아니요. 다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장애물이 없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를 얻는 것이 다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순간 새는 더 찾아올 거고 가시덤불은 더 무성할지라도 그 모든 시련과 역경을 버텨내고 또 버텨낼 때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버텨내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요구하시는 올바른 믿음의 태도입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기서는 제 경험을 하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중고등부 학생일 때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실명은 언급을 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 친구 가정에 좀 불편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누가 봐도 힘든 일이 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는데 진짜 제대로 좀 해보려고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왜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신앙의 길에서 떠나버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교회를 떠나가는 발걸음을 제가 주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친구에게 정말 이러한 말씀을 전해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은 가시덤불 속에서도 새가 찾아오는 가운데에서도 돌뿌리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인내하고 지키라는 것인데 우리 한번 버텨보자라고 권할 수 있었다면 그 친구가 다르게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오늘의 설교를 하면서 해보았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러한 결단을 세워나가길 원하고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것을 전제하고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떠나가려는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버텨나가려는 이유를 서로 찾아나가면서 열매 맺는 귀한 믿음의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9절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이 굉장히 무서운 구절입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내가 열매 맺는 그 밭으로서의 삶이 세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실패한 땅의 모습이 있는지를 이제는 삶으로서 드러내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아들, 딸이 똑똑하기는 하는데 공부는 안 해요. 저만 들었나요? 네,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너의 마음 밭의 상태가 어떠인지를 예배의 시간에 그리고 삶의 자리에 드러내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검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맺히고 안 맺히고가 아니라 좋은 땅으로 빚어지기 위한 몸부림, 애씀이 있는지를 예수님이 마지막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좋은 땅을 향한 계획과 결단으로 바로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페이지를 보면 이제 좀 이따가 청년부 형 누나들은 요거 가지고 승무임을 할 거예요. 서로 결단하게 할 겁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또 말씀을 듣는 시간에 내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을 해야 될지, 또 말씀을 들은 이후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될지 서로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며 도움을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도남제일교회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모였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말 하십니까? 이러한 말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듣기 위해 이런 노력해보자. 또 말씀을 들은 이후에 집으로 돌아가면서 어떤 이야기 하십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더니 이 말씀이 나에게 이러한 것을 떠올리게 하더라라고 말씀이 그냥 덩그러지 뿌려진 씨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새겨진 씨앗으로서 정말로 그렇게 역사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